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지난주에 들었고, 오늘은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잔잔한 찬양 영상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아주 참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귀한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면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표현에 의한다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차가 오래 그리고 멀리 잘 달리려면 바퀴의 사이즈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하나의 바퀴라고 한다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멀리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의 축이, 이 신앙의 축이 둘이 똑같이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 오랫도록 멀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잘 하는데 이웃 사랑이 약하다고 한다면 빙글빙글 돌겠죠. 이 마차의 축이 두 개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작은 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축의 사이즈가 똑같고 두 개가 다 온전하면 멀리 오랫도록 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둘을 온전하게 잘 살면서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길게, 오래, 멋지게, 아름답게 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그걸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들었던 영상 찬양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규절은 성경에 8번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로 신약성경에서 또 사도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 주일에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마음은 정성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목숨은 영혼, 혼을 담으라고 그랬어요. 힘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지력이나 이런 거라고 그랬고요. 뜻은 의지력이나 아니면 판단력이나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전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과 제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냐고? 당신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받아봤지만 당신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질문을 역으로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요즘 현대사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좋지 않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해. 아주 이기적이야.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보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보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남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괴로워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흉악범죄들의 가슴속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했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이런 분노가, 이런 미움이 가득 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표출이 돼서 흉악한 범죄가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폭력을 당했어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으면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나는 내가 싫어. 자기에 대한 환멸, 자기에 대한 무시,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분노와 후회, 이런 것들이 그냥 가슴속에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이 된 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이 분노와 버림과 그리고 무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분노와 버림과 무시를 경험했었던 사람은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왜 우리들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한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 중에 저기 충북 제천에 가면은 우종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아버지 학교를 같이 해요. 그래서 강사 이렇게 보면은 우종우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는 나한테 와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저도 목사고 이름도 똑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저는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우정우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65년 전에 저를 태내에 갖고 제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제가 태어날 날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언제 어떤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태어나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접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 사랑합니다. 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돈이 좀 없다고요? 몸이 좀 아프다고요? 장애가 있다고요? 배경이 별로 안 좋다고요? 학식이 많지 않다고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네페시, 생명, 루아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과 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김이 내 능력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만,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남들과 당신 자신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접니다. 여러분이 저를 조영규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이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존재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원해요.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걸 기다리시고 계신다고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몇 시쯤에 퇴근하시는데 아이들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올 때 맛있는 거 사갖고 오거나 학용품을 사갖고 오거나 선물을 사갖고 오니까 늘 그걸 기다려요.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올 맛있고 멋있는 선물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아름답고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겼어? 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뭘 별 볼 일 없는 목사네? 만약에 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 눈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다 저처럼 못나고 찌질이고 뭐 부족한 사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제 자신의 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서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제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저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면 제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딸이 셋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예뻐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하듯이 다른 아이들도 어떤 부모님이 귀한 아들, 딸 아닌가요? 제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제가 다른 아이들을 예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남들도 예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제 눈에 다른 아이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자기 자식도 제가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여기면은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여기면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싶어 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고요. 왜냐면 내가 늘 나 자신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 자신을 욕하고 무시하고 흉보고 깔보고 하면은 제 그 마음이 그대로 제 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나가는 건 늘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집사님 오늘 진짜 예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윤 집사님한테 했다고 했어요. 윤 집사님 오늘 되게 예쁘다. 그럼 윤 집사님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꼬부라진 사람은 아니 그러면 나는 전에는 안 예뻤다는 거야? 그렇게 물을 거예요. 꼬부라진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한 사람은 오늘 예쁘다는 말은 당신은 전에는 안 예뻤어. 근데 오늘만 유단히 예쁜 거에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쁘다는 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부라진 사람, 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이 말한 거를 늘 곡해를 해. 그러면 전에는 안 예뻤다는 뜻이야? 그 말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들이 오늘 참 예쁘다 그러면 고마워 집사님 그러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 꼬부라진 사람들,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 대고 맨날 얘기를 해요. 맨날. 남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어. 굉장히 멋진 작품이야. 다른 사람들이 오면 다 예쁘다 그래. 그런데 이 꼬부라진 사람은 그걸 걸어야 돼. 비판해야 돼. 판단해야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 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이 만든 것도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여기지 않으면 나타나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을 함부로 대해요. 남들을 깔봅니다. 남들을 무섭게 여겨요. 왜냐하면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무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는 그게 이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꼭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깔보고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아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남편인데 그 멋진 남편을 항상 흉봐. 다른 여자는 그 남편 좋아해요. 다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만 그 부인만 못해. 왜요? 부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남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존중히 여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남들과 관계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기를 존중히 여기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관계 맺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방법으로 뒤틀어져 깨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살면서 외톨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거든요. 좋은 관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곳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세가 세 번째는요, 절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고 자기는 부족한 존재고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헌신적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희생적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존중히 여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도 하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은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듯 남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 아닌가요? 앞뒤에 계신 분들이 소중한 분들 아닌가요? 제게 여러분은 뭔가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풍요로웠다. 당신 없었으면 나 없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첫 번째 말씀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 마지막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배웠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혼을 담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담아봤나요? 여러분의 재력과 기술력과 지력 모든 걸 정말 힘을 다해봤나요? 그리고 판단력과 이성과 그리고 결단력, 의지, 이게 뜻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교인들은요, 뭐든지 간단하게, 간편하게,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충 합니다. 대충.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정성을 쏟고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방법입니다.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정성을 다하라. 여러분 정성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남이 나에게 정성을 보이면 우리여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형식으로 하면, 대충 하면, 이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사람들 가슴이 엽니다. 그 정성이 담겨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을,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남들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천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